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대 헬라어 철학자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학자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의 왕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 왕입니다. 과연 그는 지혜의 사람답게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세계 인물 중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본 잠언서뿐 아니라 3000가지의 지혜의 글을 남겼고, 아가서를 위시하여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지혜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따라서 지혜의 가치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잠언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뭐 재산일 수가 있고 재능일 수가 있는데,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복된 자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냥 아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지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지혜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라든가 또 삶의 목적,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현명한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겠죠. 그러면 사실 삶의 지혜가 넘치는 사회는 아주 복된 사회입니다. 그 나라는 복된 나라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면 과연 이래서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참 이 나라는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처음에 1985년도 제가 스위스랜드에 가서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길목에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핸드폰이 없을 때라 꼭 전화하려면 그런 데 들어갔어야 되는데, 전화를 하고 그냥 나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중요한 손지갑을 두고 온 겁니다. 전화기 위에 얹었는지. 거기에 뭐 여권도 들어있었고 중요한 것이 들어있었거든요. 얼마의 돈도 있었고. 그래서 이건 이런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전화 부스에 얹어 놨으니 현금이 없어서 또 뭐 현금도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고서 뭐 달려가 봤죠. 뭐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이랬나 보다 하고서 이제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튿날 우체부가 조그마한 뭐 소포는 아니지만 그런 봉투에 담긴 걸 보내왔어요. 열어보았더니 바로 제가 잃었던 그 수첩, 손지갑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현금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뭐 특별한 내용도 없고, 아마 이분이 주었던 분이 찾아보니까 거기에 여권도 있고 또 거기에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보낸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받는 순간 이래서 이 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복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요. 참 이건 한국에서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어제도 우리 운동자 봉사활동 하는데 우리 대원 한 분이 전화기를 어디 놓고 잊어버렸어요. 그 소리를 들어서 참 난감했습니다. 이거 참 같이 일하는데 이런 또 일이 있어 어떡하나.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은 두었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봐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저 혼자서 저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그러면 일단은 그 관리하는 자에게 일단은 신고를 하자. 그래서 이제 붙잡고 얘기를 했죠. 우리 멤버가 폰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러면 저 앞에 그 네임 체크하는데 가서 먼저 확인을 해 보시오. 그래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폰을 또 했더니 폰이 어떤 폰인지 정보를 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잘 모르고 이제 모시고 갔죠. 가서 이제 삼성 갤럭시 했더니 바로 그 꺼내서 딱 옮겨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참 이래서 이 나라가 복된 나라구나.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산다고 복된 나라가 이렇게 정직한 사회, 또 무언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나라, 참 복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 왜 하나님께서 복된 나라라고 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를 했다. 통치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잖아요. 외세어 침략을 막아낼 수 있고, 또 내란 그런 소용돌이를 잘 컨트롤해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잠잘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자녀를 기를 수 있고, 안전하게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개인이나 국가는 우리 흔히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하잖아요. 항상 바다가 잠잠한 것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풍랑이 일고 태풍이 일고 파도가 노도처럼 칠 때가 있잖아요. 풍랑이 거세지고 배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때 그 배를 이끌어가는, 운행하는 선장의 존재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배를 잘 컨트롤해 나가면 마침내 안전한 항구로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선장의 역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을 살려낼 수가 있고, 그 반대로 자신과 승객, 배 전체를 파경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다스리던 왕국은 어느 역사, 이스라엘 역사보다도 태평하고 성대한 나라의 그런 역사를 꾸려나갔습니다. 우선 이웃 나라들이 감히 공격을 해오지 못했어요. 왜? 나라가 강력하니까요. 백성들의 경제 활동은 매우 활발해서 나라 살림에 쪼달림이 없었어요. 역대하 9장 13절에 보면 그때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 말은 백성들이 잘 사니까, 경제 활동이 좋으니까 세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세 입금의 중수, 무게, 그때 금으로 그 화폐 그 재산 측정을 했잖아요. 그 금의 무게가 666금 달란트다. 이 엄청난 돈입니다. 큰 그런 재산들이 그 세금이 막 거쳐 들어왔어요. 그리고 국내 산업뿐 아니라 국외 수출이 아주 활발했어요. 아라비아 또는 저 인도의 하빌의 금,
에집트, 바벨론이 할 것 없이 여러 나라에서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많은 상고들이, 상업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이스라엘과 교역을 해서 나라가 크게 번영하고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중동 지역의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비옥한 땅은 아니거든요. 우선 물이 적습니다. 그 겨우 요단강 하나 흘러가는 것 정도고 물이 적고, 그리고 나무가 울창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원이 많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저 레바논의 백향목조 들어오고, 또는 저기 아프리카, 혼 아라비아, 또는 저 유럽 등에서 많은 물자가 들어오면 나라는 굉장히 윤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수입이 잘 되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듯이, 나라 자체가 뭐 많이 나와서가 아닙니다.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짐으로 국민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태평해야 되니까 우선 인구도 또 늘어납니다. 왜? 자녀들이 잘 자라고, 그러니 뭐 아이를 잘 기르기 쉽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그 당시에 복된 국가였던가를 잘 보여주죠. 자녀들의 출산이 많아진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국이 세계 여러 선진국 또는 중상권 나라에 비교를 한다면 인구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잖아요. 참 이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30년 후면 인구가 절반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매우 우리가 기도할 일들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제목들입니다. 어쨌든 나라의 운명은 누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좋을 때야 누가 통치해도 잘 나갈 수 있겠지만, 어려울 때, 국난이 올 때, 내후 외환이 겹쳐올 때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태풍, 암초 등이 나타나면 난파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난 긴 역사를 돌아볼 때 지상에 존재했던 어느 그런 나라도 영구히 존재한 나라는 없잖아요. 대국 바벨로니아 있었다가 또 사라지고, 또 잉카 제국의 큰 문명이 발달됐다가 또 내려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영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국민들에게 복이고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당시에 어려운 그 국제 정세에서 굉장히, 그때만 해도 아주 외국의 아수르, 시리아, 바벨론, 에집트 이런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은 아주 탄탄한 나라로 자리를 잡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솔로몬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 북한을 보잖아요. 불과 남북한이 갈라진 지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양식의 궁핍,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동안 많이 도왔어요. 우리 남한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왔거든요. 특히 민간단체들이 많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라가 부유해졌다,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없고, 또 최근에는 지금 경제 원조하던 나라들이 계속 끊고 있잖아요. 유엔의 제재가 엄청나게 지금 옥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북한의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통치자의 잘못된 결단이잖아요. 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나라를 어렵게 할 수 있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날 막론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그런 문제인데, 나라뿐 아니라 개인도 그렇잖아요. 한 가정도 그렇잖아요. 한 가정을 잘 이끌어가면 온 식구들이 행복하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가장이 돼서 아무런 가족의 책임감도 없다면, 자녀들에 대한 아무런 그런 가장으로서의 준비할 것이 없다면, 한 것이 없다면, 그리고 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1800년 후반대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 이제 본국 미국이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그 선교부에 그 보고를 한 내용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들 중에 공통적인 뭔가 하니 한국이 참 가난하다. 백성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잘생겼고 한데 너무너무 가난하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름 한철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쌀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쌀 몇 가마니 좀 과일 같은 거 좀 이렇게 해두었다가 겨울 동안 할 일이 없으니, 그 당시에도 농업이 90% 이상이잖아요. 이때는 이 농사 짓는 국민들이 겨울 한동안 따뜻한 그 온돌방에 모여서 화투를 친다는 거예요. 노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이웃 걸 더 빼앗기 위해서 화투를 치는데, 노름하는데, 어떤 가정은 그해 농사 지은 걸 전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머슴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장이. 그럼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노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때 강력하게 전개했던 사회운동이 화투 치지 말자, 노름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신, 타파하자. 그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쌀밥을 해가지고 푸닥거리하고 길에다 버리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술, 담배 이거 막아라. 이런 운동, 어쩔 수 없는 그 사회 운동이었어요. 교회를 중심해 가지고. 자, 우리가 한 가장이 돼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본인을 말 것도 없고 가족 전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가장이라면 이걸 이제 절제를 해야 되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가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적어도 그 국가의 지도자 또는 엘리트층에서만이라도 좀 경성을 해야 그 나라가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시대, 그는 나라를 우선 안전하게 잘 보호를 했다. 이 점이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대우를 받는 데 힘을 써. 즉 재판이 아주 공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솔로몬 재판 사건 잘 아시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 여인이 자기 그 아이 하나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재판을 했잖아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한 아이는 죽어 있고.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우길 때에 이걸 누가 재판하겠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바르게 재판이 냈잖아요. 그 사건뿐이겠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재판이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수많은 억울한 백성들이 눈물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건 불행한 겁니다. 뇌물을 주면 죄 있는 사람이 무죄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죄인이 된다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의 유무에 상관하지 않고 학력의 고하에 상관하지 않고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밝은 사회고 공정한 사회,
행복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솔로몬 시대는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뇌물이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가 강물같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라는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늘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소문에 의하면은 한 번씩 물이 막 끓는데, 물이 막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그 물에 풍덩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속설이 퍼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회를 이제 잡기 위해서 환자들이 못 주변에 1년 내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그게 간헐천, 일종의 간헐천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이제 연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이제 그곳에 예수께서 가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쭉 둘러보시고는 그 중에서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날 때부터 몸이 불구로 태어난 사람을 주님이 발견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주여, 제가 물에 뛰어들어가고 싶어도 제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제가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호소를 한 거예요. 억울함을, 얼마나 억울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환자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몸으로 태어나서 그 마음에 한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환자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이 환자는 몸에 힘이 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가 있었다. 그런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곳이 어디죠? 그 억울함을,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의 원을 들어주셨다 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오늘도 마음에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호소할 때 주님 우리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호소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원을 풀어주시는, 한을 풀어주시는,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국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하면 다시는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곳은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병들었다고 버림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도 무시를 당하지 않는 나라, 배경이 없다고 해서 무관심하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적은 모형이 오늘 지상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주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서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바로 이런 곳이 장차 임할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는 안전한 나라다. 그 나라는 두 번째는 공정한, 공평한 나라다. 세 번째는 부요한 나라다. 부요라고 할 때 부자라는 의미보다는 궁색함이 없는,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거 다들 좋아하지만 사실 내 쓸만큼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그거 주체 못하는 것보다는 내가 핸들할 수 있는, 나에게 필요한 정도만 있다면 만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점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을 생각해라. 그날그날 하루 쓸 것이 있으면 만족을 생각해라. 사람이 만족, 불만이라는 것은 생각 나름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상대적인 그런 궁핍을 느낄 수가 있고, 비록 쌓아놓은 것이 없더라도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차이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필요한 데 없을 때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데 없단 말이에요. 가난은 나라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는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궁핍하지 않았고요, 나라도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이웃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 교육이 좋다 보니까 아주 금을 쓰기를 돌을 쓰는 것처럼 흔하게 썼다라고 할 정도로 나라가 부유했거든요. 솔로몬의 하루의 식량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에 솔로몬, 물론 혼자 먹는 거 아니죠. 거기에 이제 왕궁 또는 거기에 신하 같이 이제 그 소비량을 보면 하루 밀가루가 30석, 뭐 빵도 굽고 뭐 이렇게 음식 만들었겠죠. 그리고 굵은 밀가루도 아주 가늘게 빻은 밀가루가 있고 좀 굵게 빻은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를 하루에 10마리 잡아댑니다. 10마리. 그리고 또 초장의 소, 살찐 소는 아니겠지만 20마리. 그리고 양을 하루에 100마리. 그 밖에 사슴, 노루 또는 살찐 새, 이런 부지기 수의 식물, 양식과 동물, 이런 것들이 매일 소비가 되어도 쓰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부유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앉은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졌다고 그랬고 순금으로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좌석 양편에 팔걸이가 있고, 그리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있었고, 그 밖에 12사자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아주 화려한 왕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던 그 잔은 순금잔이었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방패를 만들었는데 금으로 500개의 금 방패를 만들 정도로 금이 흔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그 가지 누렸던 부는 오늘 어떤 강대국의 대통령이나 왕도, 영국의 왕실도 누리지 못한 그런 부요를 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국,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상징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그 묘사 보니까 길이 황금길이라고 그랬어요. 수정같이 맑은 곳이다. 집이 그 성에 12 진주문이 달려있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나라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상상하지 못할 어떤 지상의 왕실도 갖지 못한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 항상 필요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것은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요즘 주 큰 관심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뭐 요즘 뭐 자연광 에너지, 뭐 햇빛 에너지, 파도 조류 에너지, 원자 에너지. 우리 한국은 지금 핵 에너지 가지고 굉장히 지금 wal고 많은데,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왜? 햇빛도 필요 없는 영광의 밝은 빛이 하늘나라를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폐기물이 없어요. 원자핵도, 원자 에너지도 폐기물이 많잖아요. 어떤 이 세상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그게 부작용이 있는데, 천국의 에너지는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게 우리의 지대한 관심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왜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사잖아요. 직장생활 왜 합니까? 그거 해야 사니까요. 사업 왜 합니까? 좋아서, 물론 좋아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한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뭘 해도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합니까? 먹고 살기. 그러면 자, 먹고 살 것이 계속 공급이 되는, 부족함이 없으면 굳이 아웅다웅 싸우면서 사업할 필요 없고, 직장 어려운 위에 눈치 보고 밑에 동료들 또는 옆에 이런 사람들의 그 인간관계 어려운 데서 그렇게 누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점에서 아주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너희 천부는 하늘의 아버지, 누구죠?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 말은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일용할 양식을 누가 공급하죠? 하나님. 우리는 생각이를 내가 일해서 먹고 산다 하는데, 물론 내가 일하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하시지만, 그러나 아주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먹고 쓰고 사는 그 모든 이 재화의 출처는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 생각이를 아이고 농부가 일을 해야 땅에서 곡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 농부가 아무리 일을 해도 기후가 맞지 않으면 폐농하잖아요. 태양의 일조의 시간이 적당한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곡식이 자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과일이 익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으면, 산소가 결핍이 되면 아무리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헛농사에 짓고 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경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건 내 힘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오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 시인이 보았는데 버림을 당하는 법이 없더라. 물론 한때 좀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나더라. 그들의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난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길이 코스가 몇 개가 있어요. 지도를 보면 하나는, 제일 빠른 코스는 지중해 쪽을 따라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그 길을 택하게 하지 않고요, 시내 광야 저 동남쪽으로 쭉 반대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 지도를 보면요, 실제로 저 홍해 쪽으로 쭉 해서 삥 돌아가면 이게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하게 하셨거든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나왔는데 그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지고 나온 음식이 없었잖아요. 워낙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빵을 구우려고 넣었다가 제대로 반죽이 이렇게 일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게 누룩이 제대로 발효되지 못한 그 빵을 급히 싸가지고 나온 거예요. 요게 아무리 먹어도 일주일 먹어도 다 없어져 버려요. 일주일 못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일주일간 거리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한 달 이상 걸리는 광야 시내 쪽을 택하게 하셨을까요?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여긴 하나님의 중요한 거기에 뜻이 계신 것이에요. 무엇이죠? 자, 너희들이 들어가는 곳은 농사지을 땅이 아니다. 그곳에 산업이 발달해서 도시가 있는 곳도 아니다. 있는 것은 바람과 모래와 거친 황야뿐인데 그곳에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노인까지 포함해서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의복을 준비해야 되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가 뭐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주 맛있는 떡입니다. 빵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밥입니다. 양식입니다. 만나를 매일같이 공급하셨죠. 그리고 또 고기가 필요하잖아요. 저녁이 되면 또 메추리 또 새들이 촥 날아와서 날 잡아 드시고 하고 안들어 앉는 거예요. 아침에는 떡을 먹고 저녁에는 또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떡도 얼마나 맛있는지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쪄 먹어도 맛있고 40년 동안 광야 그들이 헤맬 동안 하나님이 하루도 굶게 하지 않고 다 채워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오늘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 동안에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발 헤어지지 않았어요. 병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건강하게 요즘같이 뭐 당뇨병도 없었고 암병이 없었는 거예요. 무사히 건너간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장이 없더라도 당장에 먹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때 믿음을 키워보시라고요. 하나님 약속대로 먹을 것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아닌 부모님들이 필요한 거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채워주신다고요.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 시대에 굶주림이 없었다. 참 지혜의 왕이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요 만날 굶기면 무슨 지혜가 소용이 있습니까? 참 지혜는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 공평한 사회, 먹을 것이 풍부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이게 왕의 지혜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참된 하나님의 지혜는 우선 안전해야 돼요. 우리가 살 때 병으로 쓰러지고 또는 싸움으로 넘어지고 전쟁으로 가족이 흩어지면 뭐 무슨 삶의 복이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안전하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공평한 우리가 대우받아야 되죠. 이게 우리 이민사회라 여러 민족이 사는데 한국 사람들을 해서 이 좀 무시보다 안 좋잖아요. 우리가 공평 딱 대등하게. 그죠? 우리가 뜨뜻함으로 되거든요. 네, 한 번은 제가 오래됐지만 차를 몰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사거리에 딱 들어갔어요. 전에 있던 교회 바로 앞에. 딱 섰는데 경찰차 한다 오기에 제가 경찰차니까 비킨다 조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지나가 잡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운전 면허증 뭐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딱 묻는 게 왜 내가 오는데 안 가고 왜 섰느냐 거기. 그래서 나는 당신이 폴리스이기 때문에 당신의 우선을 준 거다 했더니 하는 말이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기분 안 좋았어요. Why do you ask that? I cannot say. I cannot answer you. 딱 이랬더니 오케이 하고 보내주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불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떳떳하게 살면 우리가 대우를 받는데 우리가 제대로 행동을 제대로 못하면 어쩔 수 우리가 불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15명인가 인천공항에 나오다가 저지됐답니다. 제가 그 신문에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미국 대통령을 왜 한국의 청년들이
탄핵시키는데 왜 출국하려 합니까? 이거를 보는 미국 정부가 한국 사람 제대로 보겠습니까? 저 나가면 이제 부끄러울 때 참 많아요. 아니 당신이 어디서 왔기에 우리는 대통령을 왜 탄핵 당신들이 시키려고 해?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좀 막자고요. 아무리 좀 눈에 거슬리더라도 우리의 위치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15사람들이 일단 저진됐지만 그 명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 정보국에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당할 불이익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왜 미국 대통령을 왜 탄핵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건 미국 사람이 할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영역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나설 때가 있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 위치 우리가 좀 지켜나가자고요. 우리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온갖 걸 다 간섭해.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 아이고 장로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 자리 지켜나가고 내 일을 해나가지 자꾸 간섭하지 마시라고요. 이건 우리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갈 때 그때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이 되기를, 그런 국가,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솔로몬의 지혜, 이 지혜는 그냥 어떤 관념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삶에 실제 적용되는 지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